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은 것이죠. 부활신앙이 죽어버리면 기독교가 죽은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은 신화냐 또는 허구냐.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팩트라 그리고 가상적인 이야기는 픽션이라 그럽니다. 그럼 기독교의 부활은 팩트냐 픽션이냐,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독교는 부활을 신화로 생각한다. 역사는 히스토리라 부르고 신화는 미스테리라고 부릅니다. 미스테리, 신비. 자, 당구는 신화지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은 히스토리지, 히스토리 팩트지, 그 신화나 어떤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부활의 증인들의 숫자는 수천만에 이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는, 부활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때 19세기 한때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열차 안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은 육군 대령이고 한 사람은 장군입니다. 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장군과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미신을 믿고 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부활이 무너진다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글로 써서 다음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루 웰리스라는 아주 명성 있는 작가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프랑스에 대해서도 역임했습니다. 도서관마다 고고학적인 문헌을 다 뒤져서 부활이 허구임을 입증하려고 글을 준비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끝에 와서 그 요한복음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쓰려는 그런 그동안의 자료를 모아서 소설을 집필했는데 그게 유명한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배너. 류 웰리스의 배너는 원래 의도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부활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작품이었는데 결국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다고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도마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 함께 모이지 않고 기도할 때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딴소리를 합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 내 눈으로 못 박힌 자국을 확인하고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게 도마,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한 8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도마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듯이 루 웰리스도 결국은 자기가 부활의 허구성을 입증해서 기독교를 반대하려다가 배너라는 작품을 남기고 1950년대에 그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시사회 때 이렇게 외쳤대요. 하나님, 이거 제가 만든 작품이 맞습니까? 여러분, 1955년경에 70mm 대작이 배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배나라는 영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배나라는 영화에 다른 관심이 없고 부활에 관심이 없고 마차 경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마차 경기를 보려고 어머니한테 500원을 달라고 그렇게 쪼르는데 어머니 안 주셨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됐어. 그때 내가 그 영화를 봤더라면 좀 역사가 히스토리가 달라졌을 텐데 그 500원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바깥에서 극장 밖에서 마차 굴러가는 소리만 들었어요. 상상을 했습니다. 저 영화에 보니까 마차들을 타고 경주를 하는데 그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못 본 영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봄나무 가지 잎새마다 부활의 메시지를 새겨놓았다. 내일이 식목일입니다. 신기하게 겨울에 다 잎이 떨어지고 꽃이 졌던 나무에 이 싹이 나고 벚꽃이 피는 걸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신앙에 달려있다. 거부할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놀드 토입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말한 건데,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고증을 보면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빙된 그런 입증된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안함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천안함에 보는 각도는 달라요. 바르트가 한 말은 그거예요. 부활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건데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일어났던 부활을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칼 바르트는 부활절 설교와 성탄절 설교는 짧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안 하시는, 아멘 안 하시면 길게 해야지. 아멘. 부활절 설교는 짧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아멘이 나오시네.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안식일 후 첫날 새벽이 지금 주일이거든요. 안식 후, 안식 되게 토요일 날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매명에 무덤을 간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장례에 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대개 땅을 파고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동굴을, 천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 속에 세마포 옷을 입혀서 미라 형태로 이제 집어넣으면 나중에 탈골이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새로운 무덤을 빌려서 예수님이 거기 장례 지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정치 권력에서 파수병을, 보초병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을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 주여란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살았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만약에 살아나면 이후에 일어날 파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초병이 생겨서 제자들이 훔쳐가고 다른 데 묻어놓고, 자,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휩쓸릴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부활이 될 걸 두려워하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는 걸 안 믿어요. 신기한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은 혹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말기에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 안 해. 믿어야 될 제자들, 주목해야 될 제자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잡아 못 박는 그런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예수님 다시 살아날까 봐 겁이 나갖고 커다란 돌로 임봉하고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벌벌 떨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그 사람들은 보초병을 말하고 파수병 말하고 천사의 현상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라,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약 성경,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만 믿었겠지, 유대교만 있고 기독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가지고 다녀요. 신약 성경은 왜 기록했냐면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했던 초대교회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시고 금방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부활을 모를 것이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잊어먹을까 봐 붓을 들어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후대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는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왜 옛날의 직업인 어부를 돌아가서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순교일을 갔을까? 의문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모든 게 끝났다, 숲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 지금 부활한 날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 목격했던 것이다 하는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1974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리차드 닉슨이 재선에 실패하고 하야했습니다. 그게 1974년도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보좌관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변호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모아서 말을 맞췄어요. 워터게이트 도청 없다, 얘기하자. 그런데 거짓된 약속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드러난 것이죠. 만약에 12제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 장례하고, 자,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퍼뜨리자 했더라면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창각, 칼과 십자가에서 11명이 다 죽고 마지막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밤모섬의 기양사를 갔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뀐 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왜 바뀌었을까? 그것도 역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자고 죽은 그런 사형수에 불과한데, 그를 믿고 따르고 부활했다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그게 유대교의 관점에서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이 기독교를, 신흥 종교를 놔두면 안 되겠다. 죽은 사람을 왜 자꾸 살아났다고 퍼뜨리냐 해서 그 예수 부활을 못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갔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난 광채가 있고 소리가 들려 가로되 오늘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부터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어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만나면 부활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이 증인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간증을 세 차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세 번째가 사도행전 26장의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과거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을 만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심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창조가 믿기 어렵지 부활이 믿기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요. 창조는 믿는다 그래, 교회 나오는 사람. 근데 부활은 안 믿어요. 부활은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예잖아요. 무에서 존재가 생겼다면은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건 왜 불가능할 것이냐?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제 한 열흘 후면은, 한 열이나 10일 후면은 한국 영화 가운데 서복이라는 영화가 상영될 거예요. 그 서복은 무엇을 주제로 한 영화냐면은 복제 인간이야.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예배 참석했는데 박보검 아세요? 영화 안 봐요? 네. 박보검이 복제 인간입니다. 네. 진짜로 복제 인간인 건 아니고 그 역할을 맡았다는 거지. 또 괜히 박보검이 복제 인간이라 그렇게 소문 퍼뜨리지 마시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프란시스 콜린즈 박사가 했던 미국의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듣기가 이상합니까? 다른 영어로 하면 지놈 프로젝트입니다. 게놈이나 지놈이나 듣기가 이상하죠? 인체 유전자 지도 DNA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DNA를 갖고 있으면은 복제가 가능한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거나 또 화장해서 재만 남는데 복제가 가능하냐? 천만에. 하나님의 손안에는 모든 인류의 DNA가 들어있어요. DNA가 있으면 되지 뭐 흔적이 있어야 됩니까? DNA가 있으면 복제가 가능한데 인간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왜 못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예수님은 사기꾼이 속이는 자로 생각. 저 속이는 자가 부활했다고 하면은 그 파장이 더 클 것이다. 종기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은 미쳤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칼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쓴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칼에 의해서 헤로데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겁니다. 예루살렘 감독.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친동생은 안 믿었어요. 왜? 정신 나갔다 그랬거든요. 형이 정신 나가서 저렇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선택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 과대망상자, 정신이상자, 아니면은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성경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무리를 걸었다든가 뭐 안전병을 고쳤다는 것은 그런 기적들은 다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을 주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결정적인 사건. 여러분, 사망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미인도, 어떤 천재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사망 앞에는 다 굴복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열고 사망 것을 이겼었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었던 8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할 시간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경배라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살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오는 거 죽음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마음 심정 깊은 곳에 평강이 자라지 않아요. 불안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인들도 큰 기쁨과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심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저리로서 그 다음에 뭐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 완전 속죄,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네 가지가 첫째 뭐냐면은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이셨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났지만은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부활 사건이 하나님 아들이면 결정적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모든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사형수의 죄를 씻고도 남아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는 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믿으면 영생과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된 거예요. 다른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은퇴하신 지금 은퇴하셨어요. 강남에서 큰 교회를 이루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물어본 내용은 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예로 아니요만 대답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당돌한 여집사님입니다. 그럼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와 아니로만 대답하려고 해요.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있지요. 제가 그럼 없는 걸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돌아갔대요. 왜 됐냐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고 속썩이고 시부모님들 힘들게 하고 다 이렇게 자식이 힘들게 하는데 정말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못 넘기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초점이 어디냐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소망한다면은 참기 어렵죠. 남편이 외도하고 애들 속색이지 시부모님들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 목사님하고 딱 물어보더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진짜 확실하냐?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내가 이 땅에 잠깐 고통당하는 거 못 견디겠느냐?
오래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를 방문해서 피라밋을, 이 유적지를,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 피라밋을 열었을 때 그 속에 그 미라 상태의 3000년 된 미라 상태를 발견합니다. 죽은 사람인데 아마 여성으로 알려졌는데 3000년 된 미라를, 이 관뚜껑을 열으니까 죽었을 때 누가 꽃을 한 송이를 손에 쥐어줬어요. 근데 딱 찬 공기, 바깥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꽃이 금방 사라지는데 꽃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영국에 돌아와서 땅에 심었는데 3000년 전에 씨앗에서 꽃이 피었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3000년 전에 꽃이 피었는데 크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스웨덴의 식물학자 이름을 따서 달이라고 지었어요. 달, 무슨 꽃이요? 달리아요. 달리아의 꽃은 3000년 만에 꽃이가 잎이 나고 꽃이 퍼뜨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고고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1년 된 식물도 3000년 만에 꽃을 피우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100년 미만 살고 끝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했다는 거.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을 보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형체를 심는 것은 모종이에요. 그런데 씨를 심는 건 죽은 걸 심는 거예요. 죽은 걸 심으면 다시 살아나는 원리가 생명의 원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지해주고 가서 갈릴리에 가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성자로 알려진 선다싱은 힌두 교인인데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가 훗날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인도 전역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는 힌두교가 아닙니까? 그 힌두교인이 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할 때 선다싱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커다란 무덤, 또 메카의 순례자를 가게 하고, 또 석가모니는 진신사리, 그 사리탑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종교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왜 예루살렘의 빌라도의 법정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당신 재판 똑바로 해. 왜 그런 말을 안 했을까?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빌라도 옆에 가서 엉터리 재판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 현장에서 부활신앙을 전수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갈릴리 가서 나를 만나자.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곳,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팀, 교사, 또 안내, 또 식당 봉사, 이모저모로 여러분이 봉사하는 갈릴리에 가면 사역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 앞에서 신문 받는 내용인데 그 소송의 주제가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세요. 다른 일로 사도 바울이 사기를 해서 뇌물 청탁을 해서 땅을 투기해서 신문 받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지금 빨리 제키지 말고 살려놓으세요. 부활시키세요.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는 지금 다 소송하는 건들이 땅의 문제, 토지 문제, 투기 문제, 뇌물 청탁, 권력 행사.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하고 또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는데 한편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진보 측입니다. 바리새인은 보수예요. 교회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잘 아세요? 사두개인은 진보예요. 그러니까 천사나 영이나 부활 안 믿어요. 바리새인은 믿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럼 바울은 왜 죽었어요? 부활에다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 죽은 거예요. 다른 죄로 죽은 게 남의 거 뭐 사기하거나 그래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1801년도에 천주교에 극심한 박해가 있어요. 정조 말년에. 우리가 이조 역사를, 조선 역사를 보면 정조 말년에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다산 정약용 그리고 마청인 정약전, 자산오보라는 그 물고기 도감을 듣고 흑산도 유배했던, 그리고 강진에 유배되었던 다산 정약용, 마청, 그 다음에 중간이 정약종. 정약종은 끝까지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칼에 목베임 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유배를 가는데 그 정조가 유배를 떠나는 마청 정약전에게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한 말. 버텨야 된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나중에 그 배교했던 것에 대해서 뭐 뉘우쳤다는 그런 천주교의 문헌도 있는데 우리가 개신교 역사는요 1885년도 4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천주교가 좀 100년 빨랐다고 보시면 돼요. 천주교 선교가 100년 빠르고 개신교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인천항 그 당시엔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편셀러 선교사,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음으로 개신교 선교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 그리고 1년 전에 바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옵니다. 그런데 1884년도 1년 전에 알렌 선교사는 선교사로 오지 않아요. 의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콜레라 환자가 참 많았어요. 치료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박서양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문헌 찾아보면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의학만 있다가 최초의 의사가 박서양인데 그 사람이 백정의 아들입니다. 신문의 아주 하층민이었어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이렇게 그 당시에 콜레라 장티푸스를 앓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천민들, 사회적인 천민들, 양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신분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되는 것이죠. 그 박서양의 아버지 이름이 박성춘인데 백정입니다. 한 번은 자기가 장티푸스로 열이 나고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연락을 해갖고 이 교인이 죽어가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그 에비슨 선교사가 오는데 에비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종 황제의 시의입니다. 그때 박성춘이가 크게 감동을 느꼈어요. 황제, 고종 황제, 왕을 만지던 손으로 나 같은 천민을 만져주고 고쳐주니까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박성춘 장로. 자기 아들을 세브란스 의전, 연세 의전에 1회 졸업생.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의전 1회는 7명이 졸업했어요. 평양신학교의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은 졸업생도 7명입니다. 의사도 7명. 그가 내 박서양이라는 분은 나중에 군의관으로 또 3.1운동에서 참여한 애국자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파라블라로이는 뭐냐? 위험을 무릅쓴다. 그 당시에 흑사병이 돌고 이럴 때 사람들이 시체를 다 방치해서 길거리에. 근데 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들조차 외면하는 그 시신을 정중히 모셔서 예배드리고 장례했기 때문에 별명이 무엇이냐? 파라블라로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담대한 신앙이 있는가? 코로나의 위협 속에. 만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뿐이라면은 아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뿐이 아니라고 분명히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래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캘 때 하나가 나오면 옆에 줄줄이 따라 나오는데 어떤 고구마가 따라 나옵니까? 믿음으로 달려붙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붙는 사람이 부활이 되지,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오늘 여기 우리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왜 여기 이 좋은 꽃피는 봄날에 여기 들어와서 답답한 건물 안에 갇혀 있는가? 그게 바울의 역설이에요.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과 부활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목표물을 가져야 되는가? 바울은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야망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의 고난도 체험하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거로 목표라면 여러분 끝까지 못 믿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이런 걸 목표로 하면 절대 오래 못 믿어요. 신앙을 목표를 바로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목표라면 꼭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불교를 믿어도 되고 유교를 믿어도 예절 바르고 반듯한 사람이 되고 또 절에 다녀도 살생하지 말라. 좋은 거 가르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가르쳐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다니고 영생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을 잘 당해요. 땅에서 잘 되는 건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럼 예수님은 뭘 이기셨는가? 세 가지를 이겼어요.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셨어요. 사탄에서 승리했으면, 사탄은 왜 우리를 자꾸 종노릇하게 하냐면 사탄의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면 다 겁을 내니까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죠. 죄짓다가, 욕심을 따라서 죄짓다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멍에를 매는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은 새로운 나라에 눈을 뜨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산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나오는 기업은 땅의 기업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야말로 신앙의 심장과 같아요. 부활이 죽어버리면, 부활신앙이 죽어버리면은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란을 보면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얼굴은 똑같아도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부활할 수 있는 육체가 있고 부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눈으로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이거 유정란인가 무정란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유정란 신자인지 무정란 신자인지 몰라요. 어떻게 아냐면 어미 품에서 3주간 품어보면은 무정란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썩어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유정란은 껍질을 깨는 거예요. 껍질을 깨는 게 뭐라고? 죽음이에요. 육체의 껍질을.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전혀 달라요. 계란은 움직이지 않아요. 유정란은 움직이지 않지만 뿅아리는 움직여요. 성장해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부활이 껍질을 깨고 부활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방해하는 사람은 이걸 입증하면 돼요. 예수 부활이 허구다. 이걸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가 끝으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헛되지 않는다는 거, 봉사하는 거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껍질이 깨는 순간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날,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생명력이 너희들 심령,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메마르고 얼어붙은 땅에 새싹을 허락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도 동일한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러한 부활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부활의 증인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